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적에 관한 말씀을 살폈는데요. 기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특별히 유익한 기적, 바람직한 기적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사인으로서 주어진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기는 행하셨으나 예수님은 그 표적으로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표적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깨닫게 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당신이 누군지인가를 얘기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얘기해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상에서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해서 천국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신가를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표적을 사용하시면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못 걷는 자가 걸어다니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는 그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도구로서만 썼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거나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용도로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가지고 뭔가를 바꾸겠다는 너무 큰 기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기적은 주어지면 은혜인 것이고, 내게 주어지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헌신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면 될 것이고, 없어도 이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기적 없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기적 없다고 해서 회개치 않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던 사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요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구자로서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1세기에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렇게 중요한 세례 요한이 기적 단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중요한, 왜? 회개를 외쳐서 죄 사함을 받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귀한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것만 아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나타나면 감사하겠지만,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온전히 믿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중반부터 12장 36절 중반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듣고 막 했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베푸는 은혜가 그게 얼마나 큰 줄 알아서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자신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기적은 쓸모없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나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나와요. 엄청난 말들이 있었으나 그거 어떤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그 수고, 그 기도의 헌신, 기도의 그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땀 흘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적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뀌어서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헌신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단순하게 병만 고쳐봐야 되겠다, 주님께 나와서, 이런 사람들은 그 기적은 단방약으로 끝났을 뿐이지 그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단물 먹을 때는 좋지만 그날 끝나버리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에,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기적이 와야, 그것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에 처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일치할 때 즉시 응답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기적은 유효한 것이지, 그렇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는 기적도 별것이 아니더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적을 체험하든지 안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왜 이 자리에, 내가 왜 이 순간에, 내가 왜 이곳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와서 1000여 명 되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이 대부분 다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뭐가 당첨됐어요? 분양하는 사람으로 당첨이 됐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을 당첨됐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 분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그래서 자식 하나를 얻기를 소망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날 분양하는 자가 되어서 성전 안에 기도하니 내 욕심만을 채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면 내 자식을 쓰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기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인가를 정확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룰 일들은 상상치 못할 엄청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오늘 그냥 돼지처럼 일하고 뭐 먹고 개미처럼 일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바라시는 것인가를 깨닫는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할 때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믿음이 있었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기적은 봤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람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선구자가 필요한데, 사가랴야 네가 그 아들을 낳아서 나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자유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사가랴가 이 분양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기는 아닐까? 주여, 주님의 뜻이라면 내 자녀를 준다면 제사장으로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설령 잘못된 어떤 동기에서 시작될지 알지라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로 바꿔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설령 믿음이 좀 부족해도, 기도가 좀 부족해도 응답해 준다 그 말이에요. 사가랴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자,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볼까요? 20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방향이 일치한 기도를 하니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메시아의 선구자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라고 말했어요. 이건 믿음의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말입니까? 에?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느니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 사가랴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했지만 진짜 믿음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그를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질지를 잘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놓고 안 믿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가랴의 기도는 예전과 다른 기도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일치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즉시 보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믿었어요. 자,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벙어리가 될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벙어리가 이 벙어리로 되어버린 것은, 벙어리가 된 것은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 표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표적으로서 벙어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벙어리가 된 것입니까? 애매하죠. 이게 애매합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왜? 어떻게 내가 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사오리까? 표적을 주시옵소서. 벙어리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표적이 다른 표적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벙어리,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징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주일날 설교 일부를 제가 잠깐 인용하자면 마리아의 기도는 달라요. 마리아의 기도는, 마리아도 애를 낳지 못할 사람이 애를 낳아야 되고 사가랴도 아내가 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보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둘 다 똑같은 입장인데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너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너에게 이런 일을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된다면 이 일을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무슨 질문이냐면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표적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미 믿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과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가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가랴도 자식을 낳아서 세례 요한이라는 자식을 낳고 마리아도 자식을 낳아서 예수님이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둘이 쓰임 받는 것이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자가 낳은 적에 세례 요한도 위대한 자로 쓰임을 받지만 사가랴의 그 믿음으로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지만 마리아의 그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분량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기왕이면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태중에서 역사하실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진행됩니까?
성령이 너의 위에 내려오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꼭 구약시대 구름이 말이죠, 샤키나 그 영광처럼 이 성막을 덮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있었듯이 너는 가능하다. 아,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자기의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이미 결단을 하고, 그러나 어떻게 이루어 갔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통하여 만대의 복이 일타 일컫는 여인으로 만든 것은 하나만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금방 깨달아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나이는 15 그 정도밖에 안 먹었지만, 그러나 사가랴는 50살이 다 되어서 이제 사가랴 제사장이 직을 그만둬야 될 나이 많은, 옛날에는 일찍 죽었잖아요. 50살이 돼서 이제 제사장직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했는데도 자기가 기도에 넣어서 응답해 준다니까 그걸 못 믿는, 그래서 이 벙어리가 되어서 적어도 9달 동안 벙어리로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니까 기적은 나타나요.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여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그대로 될 줄 믿어야지. 사가랴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나이 늙고 아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표정이라도 보여주셔서 이것이 진짜인지 한번 보여달라고 또 한 번 이렇게 뭘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이러한 것이 하게 되면은 사역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천양지차의 차이가 난다고 말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서 그 밑에 자식이 나오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로 말미암아 결과로 쓰임받는 그 사역들의 분량이, 크기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을 크게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왕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멘, 난 그렇게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훌륭한 기적이고 훌륭한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기왕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데, 믿음이 부족했던 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니까 여자가 낳은 최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까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조금 더 커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 훌륭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